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뽑으면 몇 명을 뽑는데 우선적으로 누굴 뽑습니까? 모세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좀 제하고 이 선 그 이사야도 있고요. 이사야도 이사야인데 사실 첫 번째 꼽는 사람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고 엘리야를 제일 먼저 뽑아요. 왜 엘리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서에 그냥 엘리야가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고 돼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 엘리야를 이렇게 제일 크게 높이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능력 발휘나 이런 면에서 엘리사가 더 앞섭니다. 근데 왜 엘리야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엘리야가 있고 또 엘리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의 선지자는 엘리야이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걸 쳤을 때에 최고의 지도자다 그러면 다윗 이전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이 사무엘의 영향은 어마어마했고요. 사실 왕정 체제를 탄생시킨 사실상의 마지막 사사라는 겁니다. 어, 사사이지만 더 선지자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선지자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자, 그 사무엘을 얘기할 때는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사무엘에 대한 일대기 그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쫙 적어 나가는 그 일에 먼저 배경이 되는 얘기 사건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걸 쓰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최고의 어떤 중심 인물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성경에 참 많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한나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씁니다. 목사님 딸들 이름 중에 한나가 되게 많아요. 그 저희 딸도 한나라고 지을 뻔했지만 가한나는 이상하잖아요. 가시는 뭘 붙여서 다 이상해. 그래서 가한나는 제했는데 한나라는 이름 꽤 많습니다. 이제 많이 만날 거예요 학교에서. 한나라는 이름 되게 많습니다. 왜 한나냐? 한나가 성경에 적어도 등장하는 그 한나의 이름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못 낳는 어떤 그런 좀 약간 그 어떻게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극복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 분인날을 완전히 능가하는 자녀를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한나. 나중에 한번 한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을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한나를 놓칠 수 없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 서원입니다. 맞아요. 그 이름과 같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났습니다. 어, 오늘 많이 나오니까 좀 이해해 줘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죠, 요즘은. 뭐 결혼 안 해도 문제가 안 돼. 별로 문제 안 되죠.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 문화에 아이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왜냐면 그 자녀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부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능력의 상징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도 자녀 수는 부의 상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애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난 이 정도 재력이 돼."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 요 며칠 전에 우리 잘 아는 저 S교회 S 목사님이 누굴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부목사 할 사람을 한 명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의 자녀가 넷 이에요. 와. 부목사인데 4명 아기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목사님들 이렇게 이사 다니고 하면 이제 사택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S교회에 사택 부분을 얘기하다가 그 사택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볼 때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하면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목사 형편이 좀 또 어려우면 이게 좀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뭐 현실적인 얘기를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좀 그 면접 보기로 한 추천한 목사님 "경제 사정이 좀 괜찮아?"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녀가 4 명이에요." 알았어." 그러고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최지혁 집사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애가 셋 입니다. 저분은 사실 5을 가져도 되는데
그런 능력은 되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여하튼 오늘날의 이런 분위기와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이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는. 자, 그런 사람이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컴플렉스가 되고, 그냥 아이가 없는 걸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은데 계속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돼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그때 당시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이제 한탄에 섞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만큼 절실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 뭐 강호동이 밀고 있는 유행어 있잖아요. "취했어." 뭐 이런 식으로 취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다 못해 가 가지고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술 취해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사정을 얘기하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구한 것 하나님이 응답할 테니까 너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그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기도 응답될 테니 평안히 돌아가라." 했을 때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애가 생겨야 되겠죠. 네, 생겼습니다. 그 애가 사무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급할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급할 때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아, 이거 하나님 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좀? 조금씩?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주시려면. 세준 형제가 저한테 뭔가 요청을 해요. "아 목사님, 요번에 우리 강의 교재가 이건데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있으세요도 아니고 "목사님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띠껍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있어도 줄까요? 안 주죠. 있어도 안 준단 말이에요. "아 나 그거 없어." 이렇게 할 텐데 "아 목사님 저 곤란한데 혹시 이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없는 것도 막 찾아서 주겠죠. 실제로 또 없는 거 책을 구해 와 가지고 PDF를 뜰라고 지금 분해를 해 놨습니다. 근데 유정현 장로님이 주셨더라고 벌써. 그래서 아 제가 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참 많이 바뀌어요. 약간 비굴하게 바뀝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카톡을 갑자기 보냈어요. 평상시 아버지라고 호칭을 안 하는데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아들인 걸 밝혀라." 그랬더니 답이 안 오더라고. 근데 오늘 어젯밤에 와 가지고 아유 그냥 나름대로 자기 깐에는 띠꺼워서 안 했대. 그래서 그 뭐 저 용돈 굳은 거지 뭐. 근데 이 아이도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을 때 뭔가 자기의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뭔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에휴 쟤 또 좀 아쉬워서 저런다.' 이렇게 우리가 약간 뭐 비난에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입장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나 이 아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게요. 나시린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나의 위대함, 한나가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게요.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이거 합니다. 안 해요? 하잖아. 네.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하나님 다음 달부터 할게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좀 봐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나는 아니에요. 이걸 완벽하게 이뤄냅니다.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이 아이를 맡겨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이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있을 때 이 얘기를 나누면 대공감을 이룹니다. 말씀의 은혜가 팍팍 넘쳐요. 한나의 심정 이러면서 다 아시는데, 여기는 한나의 심정 알 사람이 없잖아요. 젖대자마자 안 아이를 완전히 내가 띄었다. 이거 어린이집 보내는 거랑 다른 겁니다. 어린이집 보내서 오후에 찾아오고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서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1년에 가서 얘가 얼마큼 자랐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 한나로서는 이거는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매일 밤 눈물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럼 엄마 한나에게도 이렇게 가혹한 일인데 아이 사무엘에겐 이건 뭐 괜찮은 일입니까? 얘도 미치는 일이죠, 사실. '엄마 얼굴을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사실 저는 사무엘의 그 위대한 모든 일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거를, 그 철저하게 지킨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행된 증거가 나다. 그런 삶으로 살아간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사무엘이 얘기할 텐데, 자, 한나가 1 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버지니까 엄마 마음을 100%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한나가 그렇게 뭐 애절하거나 힘겨워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1 년에 한 번, 겨우 1 년에 한 번 얼굴을 맞대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이게 근데 다 자라난 아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에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제가 그래서 경험을 해 봤어요. 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조카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20 살이 넘었죠. 21 살, 만으로 21 살에 이제 입대를 하는 건데, 입대를 할 때 21 살이면 여러분 성인이죠. 다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키는 다 컸어요. 더 안 클 거란 말이에요. 자, 군대를 제가 논산을 저희 형 내외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해 주죠. 논산 훈련소 출신이다 보니까. "23 년대가 제일 좋다. 23 년대 되기를 기도해라. 연무대 교회 가면 2 층에 앉아라. 2 층에 초코파이가 먼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들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얘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입소대 들어가서 "이제 장병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조교들이 방송 나오고 하니까 얘가 "엄마, 아빠 이제 갈게."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저희 형이 울컥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소리 내면서. 그러자 저희 형수도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저만 괜히 민망한 거죠. 난 막 계속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별거 아니야. 보이스카웃이야, 보이스카웃." 이 정도로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덩달아 얘도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쪼끔씩 울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막 억지로 떼어넣어서 들여보냈죠. 오는 내내 저 형도 계속 훌쩍훌쩍거리면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20살 다 큰 애를 보내는데 왜 울어?' 그러면서 이 한나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한나는 젖뛰자마자 보냈는데, 그러면서 평안을 누렸는데 왜 이렇게 울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울었던 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일 때 막 그냥 안쓰러워하던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럼 아버지 엄마 그랬네? 아, 그럼 이 헤어진다라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결혼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짐을 치우듯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은 군대야 갔다 오는 거지만 결혼은 이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파경을 맞지 않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일이 없는데, 이게 진짜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 이거는 어떤 나이의 어떤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은 내 보호 아래에 있는 아이인데 이거를 떠난다라는 거의 슬픔. 이제 장가가는 얘는 내 보호막을 이미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던 애니까 별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한나가 누렸던 평안은 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호에 밖에 있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래. 사무엘이 젖되었을 때 떨어졌지만 사무엘에 대한 생각이 여느 자식을 보는 것과 완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은 뭐 자녀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종원아, 엄마 아빠가 널 볼 때 아우 우리 아들은 믿을 만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맨날 그러고 다니냐 저녁에? 아셔 어머니? 얘기해도 돼? 얘기 아셔? 아,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봐도 완벽하게 믿을 만한 아들은 아니죠. 그거는 제가 지금 50인데 60, 70이 돼도 저희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자식은 어떻게 자식이 믿을 만합니까? 전 저희 아들이 뭐 20살이 됐다 30살이 돼도 뭐 못 맡길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볼 때 완벽하게 신뢰가 갈 만한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 막된 그 어린 사무엘을 볼 땐 걔가 어떻게 믿을 만한 애입니까? 근데 한나는 우리의 시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아이는 절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닌데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준 형제를 보는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세준이는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근데 세준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임한 평안은 바로 여기서 오는 이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얻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한나를 통해서 이 믿음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나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무엘 입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능력 없고 힘 없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나랑 완전히 다른 분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 한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애쓴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무엘에게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 성막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성막에서 자라면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뭔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냐면 엘리의 이 두 아들이 문제예요. 홈리와 비나스 이놈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요즘 얘기하는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그런 것처럼 딱 그런 애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중간에 갈취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실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성막에서 그런 행위를 보내는 사실은 정말 극도로 타락한 성막을 보여주는 건데 그 배경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그런 용서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인간 밑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바로 건강한 목회자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은 제가 아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너무 정말 일상에 숨겨졌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마어마하게 술을 드셨어요. 젊으셨을 때. 젊으셨을 때보다 또 좀 어느 정도 나이 드셨을 때까지도 엄청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그러면 완전 지긋지긋한 거예요. 술을 어떤 XX가 만든 거야라고 할 정도로. 종원아,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라면 너무 제가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제가 막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가졌어요, 청소년 때. 자, 그럼 제가 술을 먹겠습니까? 자라나서? 안 먹게 되죠. 아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술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술을 먹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중에 목사 은퇴하면 마실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그건 안 하는데 아, 사무엘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자라오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태를 보면서 생각이 바랐다면 저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게 뭘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성장 배경이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잘 자라고 뭐 금수저로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흙수저에 가까운 생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라났다는 것, 세태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나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통용되는 모든 생활 방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노력도 있지만 그 배경엔 또 한나의 기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러 갑니다. 이만큼 자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쳤겠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기도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그 서원의 증거가 나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걸어가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배경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하고도 살짝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제가 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찾다 보니까 이 생각에 올인되어 있으니까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세상이 확 썩었어.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초기 기독교, 초기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시대가 어두워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개탄을 하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라고 개탄을 하는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빛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권사님과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할 즈음에 그 앞서 한 5, 6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뭐가 계속 큰 문제가 되냐면 세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그게 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내노라는 대형 교회는 다 아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위에게 물려주고.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고 전혀 무관한 오정현 목사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역시 오카노는 다르다. 역시 사랑의 교회는 다르다. 오카노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상식적인 목회를 했는데 그 상식적인 목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냥 더 희생할 것도 없고 더 헌신할 것도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대로만 하면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빛일수록 작은 빛이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쉽게 물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인생이니까 난 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보통 평범한 수준의 삶을 살아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귀감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의 모든 삶의 패턴, 이제 성장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죠. 부탁드렸던 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낸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저기 있지 않았어요. 왜 거기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서 고고학자들이 할 일인데 그건 모르겠는데 사무엘은 여기 있었다. 이걸 좀 찾아보면요. 성경 배경 주석에 찾아보면 당시 이런 어떤 복사라고 하죠. 요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어떤 수행을 하는 이런 그 인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등불,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항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막 안에 머물렀다는 거. 이거 오늘로 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냐? 제가 사무엘상 3장 19절도 부탁드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그의 입에 주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다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주요한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네세부터 부엘세바,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제일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제일 아래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스라엘 전 영토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요즘 대학생들은 얘기 안 하겠죠. 저희들은 머리띠 띠고 나가서 막 이러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막 이러고 하거든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몇 분 계신데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라는 게 그의 결과가 됐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이 드높이셔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결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말고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 합니까? 이름이 뭐 예원이니까 당연히 너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름이 한나야? 너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거 말고 너 교회 다녀?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사실 목사로서도 굉장히 탐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성직자 셔츠를 입고 다니니까 제 목사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저의 행동과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구나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칭찬받고 이러한 일들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 머문 이 사무엘은 주로 그럼 어디에 힘을 쏟았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말씀드린 사무엘상 12장 23절 좀 띄워주시죠. 이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뒤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거는 그가 사역을 했던 모습들 얘기고요. 자, 그 전에 그의 신앙 생활은 어땠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시나요? 여기 오시면 하잖아요. 하루에 3번은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식사기도도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기도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집중한 노력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구절,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길래 기도를 쉬는 건 범죄다. 이 범죄라는 얘기는 별로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리얼하게 기도 쉬면 지옥 간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지옥 이런 것처럼 뭐 지옥 그러니까 무슨 유아인 나오던 그 지옥 얘기만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요즘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중차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고 사무엘은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에게만 맡겨진 사명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아까 설교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살죠. 굉장히 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말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판단력이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데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그 마음에 키워요.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맥북 에어입니다. M2. 맥북 에어 M2. 이거를 아는 분은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알고 이 사양이 뭔지 그래.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욕심낼 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맥북 프로가 이제 9형이에요. 2016년 버전이다 보니까 벤츄라가 안 올라갑니다. 야,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제가 벤츄라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몬테그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북 M2에 대해서 요즘 신형으로 나왔다서 집중하게 됩니다. 가격도 괜찮아. 22개월 할부가 돼, 무이자. 야, 이건 허락보다 용서가 난가 싶어서 살까 말까 고민도 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냥 지르면 안 되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2개월 할부. 국가가 허락한 뭐 유일한 마약이라고까지 하는데 그거를. 무이자 할부? 하나님 좋은 이게 구성이 떴는데 어떻게 할까요? 프로모션 기간이라는데 3월 달 안에 질러야 된다는데 기도 안 하면 지난주에 질렀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면 우진아 너 그거 진짜 필요해? 네 사역에 진짜 필요한 거야? 물으셔요. 하나님 제가 뭐 문서 작성하고 프린트하는데 사실 그것까진 필요 없죠. 영상이야 뭐 전도사주 시키면 되고요. 그럼 필요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얘기하시죠. 너 집에 아이맥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확 마음이 쫄아드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건 가정 파탄으로 하나님이 벌할 수도 있겠구나. 등짝 스매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장바구니에 있던 거 다 지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해야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 가고 있는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 안 하고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백날 고민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정말 급하면 정말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막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 건너와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오늘날은 그게 없죠 하나님? 이런 궁금함이 제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면 하나님 지금 오늘날에도 하시죠. 오늘날에도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정말 귀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이미 다 하실 말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펼쳐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야죠. 그거 하나님 제 뜻이랑 좀 다른데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계속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춘다는 것. '아유 그래 내가 뭐 큰 나 목회자도 아닌데 뭐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건 용서받아야 되는 범죄라니까요. 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기도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도마의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기도해야죠, 기도. 그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거를 예전에 물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세요를 물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한 달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물어야 겨우 조금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도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새벽 기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점점 없어져요. 금요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거의 다입니다. 동대문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용두동교회, 청량교회, 동성교회를 빼고는 금요 기도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슨 연합기도회로 모인다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교회 그 S목사님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마실 기도라고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시게끔 오시라고 문을 열어놓고 매일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본당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뭐 기도 받으실 분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만수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적어도 사순절만큼은 그렇게 하시겠다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는 힘듭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말 확보해야 돼요. 종환아 알겠니? 우리 제일 막내니까 우리 종환이가. 네가 제일 지금 쉬워. 지금 할 수 있는 그 시간. 자기 전에는 하나님 5분이라도 기도할게요. 누워서도 좋습니다. 잊지 않고 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 내가 5분만이라도 기도할게요 하고 자야겠다 누웠을 때도 저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서 기도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못하고 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나의 루틴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땐 좀 빼고 그거는 좀 그냥 하는 거고 어쨌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걸 여러분 젊을 때 좀 몸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엘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 인생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쓰셔야지. 맨날 우리 선배가 나 갖다 쓰는 거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쓰셔야지. 교회에서 날 부린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우리 박세준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확실한 노예 계약이 됐는데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다 불러 제낄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너 쓰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세준 형제 인생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우리가 목격해야죠. 언제고 우리 세준 형제가 정말 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고 사역하러 나갈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정말 세준이를 쓰시는구나.' 저는 조혜한 목사님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커요. 조혜한 목사님이 미얀마 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잘 알지만. 근데 그 미얀마에서 저렇게 쓰임을 받고 계시네? 와,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뭐 크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으로 쓰실 거를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많은 분들이 가우지 목사 그래도 하나님 쓰시네.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욕심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젊은 날에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사명을 정말 사무엘 이상으로 감당하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그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사용하는 그 축복,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제까지 해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발걸음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날에 이 일을 먼저 하는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모든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